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는데요. 이 기도가 모범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배우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간구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지난번 첫째 간구는 무엇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둘째 간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개역 성경은 나라이로 돼 있고 개역 개정은 나라가로 번역을 했는데 나라가가 현대 말이죠. 옛날에는 나라이였는데요. 그런데 주님의가 빠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도 빠져 있고 개역 성경도 빠져 있습니다. 본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3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둘째 간구에서도 본문 6장 3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기도로 배우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이건 오전에도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되실 텐데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는 한데 이런 주제를 놓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또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살지만 친숙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무엇을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무엇으로 다스리죠? 전면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오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오늘 요리문답 123문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가르치는데요.
세 가지 나누어서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문으로 가르치죠. 기도는 기도로 가르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주님께 점점 더 순종케 하옵소서. 그렇죠? 여기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가면, 거부하고 가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배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이제 알았다 하고 그만 끝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웠어도 그래서 알았다 해도 돌아서 보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상관없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우긴 했지만, 말씀을 이것저것 잘 배우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배운 말씀도 상실해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순종과 불순종을 왔다 갔다 하고 주저하기도 하죠.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웠으면 또 말씀을 배웠으면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삭제해버리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약한 본성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아직 완전한 성화가 아니고 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순종을 않게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웠어도 말씀이 좋다 하고 돌아서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논해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을 때와는 다릅니다. 말씀을 배우면 순종하고 가야 하는데 순종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도를 가르친 이 6장에 넘어가서 7장에 보면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지 않습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교만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죠. 큰 범죄이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배워서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의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이 되죠. 완악하고 타락한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기도해야 하죠. 이렇게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배운 말씀을 깨우치셔서 그리고 힘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데까지 가게 하십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죠. 여기 점점 더라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한순간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지금 순종하고 갈 때 그 다음에 또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다음에 순종해야지. 다음에 순종하면 되겠지.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음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더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다음에도 순종하게 하십니다. 점점 더 순종하는 삶을 놓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순종하는 삶을 놓치면 어느 순간에 높아집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하면 순종치 않습니다. 이 점을 잘 아시고 주님께서 점점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내일도 점점 순종하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맛보면서 살게 하십니다. 이 순종하는 문제는 각인들에게 다 요구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하면 장성하는 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도 새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양만큼 순종하고 갈 수 있어야 하죠. 각인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가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답다 할 수 있죠. 점점 더 순종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가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운 교회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교회의 보존과 흥왕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를 빼놓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두고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무엇을 두고 교회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일 수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면 교회이죠.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항상 오시고 말씀과 함께 계시는데 교회가 말씀이 대언이 되면 교회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그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나라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야 한다 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서 입회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사람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나죠. 거듭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되니까 거듭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제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죠.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듭나는 것은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에서 되니까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될 수가 없죠. 교회를 빼놓고 하나님 나라를 논하면 그저 신학의 이론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형태로 서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한 천국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현실이기도 하고 또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는 교회의 보존과 흥왕을 위한 기도도 아주 적절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형태로 서고 전진하고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교회 보존과 흥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교회의 보존과 흥왕을 붙여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다 했습니다. 교회의 보존, 우리 시대에는 교회를 보존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외부에서 박해가 아주 심한 때였죠. 그때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해체될 위기에 늘 처해 있기 때문에 절실한 기도를 했어야 했죠. 이 열애문답을 작성할 16세기 당시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보존을 위한 기도는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해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러면 외부로부터 박해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오지 아니한 시대에는 안으로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교회 역사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런 평온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긴장을 늦추어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보존을 위하여 절실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질을 자꾸 빼버리고 가도록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실질, 본질을 다 빼버리고 가게 합니다. 그럼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해체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죠. 교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배후에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런 단체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기 바벨 사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배웠죠. 얼마나 공동체가 잘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였죠. 사람이 높다 잘한다. 사람을 아주 높여놓은 그런 공동체였죠. 그러니까 평온한 시대에 일치 단결이 잘 되는 그런 시대에, 외부로부터 박해가 없는 시대에 오히려 안으로부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흥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건 적극적으로 기도할 일이죠. 사람인 우리는 스스로 교회를 흥왕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구할 필요가 있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흥왕을 위하여, 교회의 흥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흥왕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기도문이죠. 마귀의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흥왕과 마귀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 이것은 비례됩니다. 교회가 흥왕케 되면 마귀의 나라는 자꾸 쇠퇴합니다. 마귀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면 교회가 쇠퇴합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123문 그 다음이죠.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마귀의 일들, 마귀의 나라가 멸망케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마귀의 일들이 무엇이죠? 마귀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들 수 있죠. 여기 고백대로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스스로 높아지죠.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스스로가 높다 합니다. 교만이죠. 마귀는 겸손한 사람을 쓰기는 어려운데요. 스스로 높다 하고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이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죠. 주님의 말씀을 반대하니까 악한 의논들이 나오죠. 말씀을 반대하면 그 논의한다는 것이 다 악한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 말씀을 반대하는 반말씀, 반교회, 반국가, 이건 다 마귀의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참 신자들은 반국가 단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반교회 단체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반말씀, 그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한 것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지금 찾는 마태복음 4장은 마귀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반대한 것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유혹을, 시험을 예수님께 하는 내용입니다. 4장을 찾았으면 1절부터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40일 금식을 하셨다면 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40일 금식했으면. 금식하는 사람들, 저도 금식을 과거에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금식을 하면 한 이틀이나 3일째쯤 되면,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한 3일째, 한 일주일째 그렇게 힘든다는데요. 한 3일째가 되면 제 경우는 먹는 것이 아른거려요. 주님만 생각하고 절실히 기도하는 것이 이제 금식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주님만 생각하면 좋은데 한 3일째쯤 되면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김치 냄새가 나는 것도 다 맡아요. 그러니까 오만 먹는 것이 머릿속에서 아른거리는데요. 40일 금식하셨다고 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거의 탈진 상태고 먹는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다. 아른거리는 것은 말할 것 없죠. 마귀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3절을 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하는 건데요. 말씀을 거역하면서 능력을 행사해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돌로 다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죠. 그것을 마귀가 딱 포착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까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요. 이렇게 마귀의 일은 현실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속삭여서 하도록 합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장 먹는 거죠.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먹고 살지도 못하고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무슨 주님의 일이냐 하고 유혹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의논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저 멀리 있거나 또 흉측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반대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혹은 교회를 위한다는 선의로 말씀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흉측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달콤하게 선의라는 것을 가지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빼놓고 교회에 이룰 수 있죠. 말씀을 반대하는 의논들이 마귀의 일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살짝 밀쳐놓고 교회를 위한다고 의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빼놓고 목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말씀을 빼놓고 교회도 이룰 수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죠. 말씀을 반대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뒤로 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간구가 있죠. 끝에 보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때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는 이 요리문답 123문에서 아주 자서 있게 가르칩니다. 우리로 시작을 했죠. 나로 시작을 해서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의 교회의 보존과 흥왕을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교회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잘 배워야 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배운 사람이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가는데요.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잘 받아가는 사람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가 연약하여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옵나이다. 이런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특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옵나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을 저희가 잘 깨달아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순종하고 갈 때 주님께서 더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저희 모든 생활에서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또 저희 생활 가운데서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살게 될 것이옵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점점 더 순종하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의 보존과 흥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실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